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성경 시편 27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0쪽입니다. 1절부터 한 구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견고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석동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나 봅니다. 잘 지내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쁨만 누리고 평안만 누리고 축복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견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상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한국에다가 쌀을 원조해 주던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이렇게 나라들을 좀 구별을 하다 보면 크게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 그리고 또 중간쯤 있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에 후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아니면 선진국일까요?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진국이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개인 1인당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선진국이라 하면 3만 불이 넘어야 선진국이라고 하고 또 1만 불 이하는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간쯤 되는 개발도상국이죠. 그런데 보윤이나 유나나 캄보디아를 가봐서 알겠지만 가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캄보디아가 더 잘 살아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헬이 뭐죠?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이 살기 힘들다. 대한민국 경기 어렵다. 정치 어렵다. 치안이 불안하다. 뭐 요즘에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러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은 게 아니고 잘라서 죽였다 그래요. 토막이 나서 죽어요. 세상이 이만큼 많이 살기 어려워지는 걸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표현하기를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든지 내가 해보고 그게 하는 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지옥 같다라고,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힘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끔 가보면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요. 중국의 상해만 해도 상해라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의 경제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워서 우리가
중국 가면 청도를 가든가 상해를 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갖고 중국을 관광을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미 선진화를 이룬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보면 뭔가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저녁엔 또 원주 그 세인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오자마자 또 짐을 싸서 새벽같이 또 공항을 가야 됩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화장실 문화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쭉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면 우리 솔직하게 고속도로 화장실이 휴게소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깨끗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은 향기도 나고 음악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의 화장실은 유난은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큰 오산입니다. 여자 화장실 특히 들어갑니다. 문이 있어요. 문을 가까이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이 보여요. 이상하죠? 칸칸이 문은 다 있습니다만 각각 문을 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옆 사람이 보입니다. 얼굴이. 주저앉으면 쭈그리고 앉으면 안 보여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서 있는 키는 위는 뚫려 있고 우리 여기 파티션 친 거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야만 가려지는 공간이 그게 일반적인 중국의 화장실이에요. 그나마 이거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요즘에 중국에 관광을 많이 오니까 중국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전에 중국은요 이런 공간이에요. 안에 가면 원이 파져 있어요. 그 원에 쭈그리고 앉아서 뒤로 앉아가지고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쑥 열고 남자가 일 보고 있는데 여자도 쑥 들어와요. 그리고 같이 주저앉아서 같이 일 봐요. 심지어 동네 마을 이장이 와서 일 보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들어와서 같이 일 보면서 오늘 동네에 무슨 일을 할까 그런 회의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무슨 상황에 가든지 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결받기가 쉬운 곳이라는 것. 즉 어떤 것에 대한 균형과 또 어떤 것의 그 균형에 대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 선진국이에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서 차들이 쌩쌩쌩쌩 그리고 전국이 우리나라처럼 하루 문화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하면 질서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간다고 중국을 비하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상황이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인 없죠. 네. 중국은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 있고 자동차 신호가 있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진국의 문화는 뭔가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잘 지키는 질서의 문화도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가보면 도시 발전 잘 돼 있는데 도시에서도 조금만 떨어져 봐요. 도로가 파져도 그 도로 파진 거 한번 메꾸는 거가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도로 포장 상태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그렇게 깨끗하거나 정결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우리 가봤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한 교회 안에 청소도 깨끗이 매주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해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 의자에 앉았던 맨바닥 바깥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그 발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그 교회 바닥에 주저앉아서 싹 치워놓고 맨바닥에 그릇 놓고 밥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개도 어슬렁어슬렁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는 그게 얼토당토 않죠. 어디 교회 안에 개가 들어와 그리고 어디 바닥에 주저앉아서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어. 하지만 이건 우리의 문화 차이고 그쪽 나라는 또 그게 현실적인 문화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다르다라는 건 느껴도 그리고 또 그 다르다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고마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 문권사님도 계시지만 문권사님 때 우리 선배의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모르는데 그런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고생이란 고자의 기억자도 모르는 지금의 청년들이
연필 하나 잊어버리면 절대로 그걸 찾기 전에 집에 못 간다는 각오가 아니라 그까짓 거 쎄고 쎘는데 뭐 집에 가서 하나 더 꺼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한테 노인들이라 그러고 또 땅이라 그러고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들 청년들을 가르쳐놨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닙니다. 조화가 잘 되느냐, 질서가 잘 잡혔느냐, 균형이 이루어져서 발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신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끝까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잘 사는 나라임은 분명합니다만 선진국 대열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요, 국민들이요, 저나 여러분같이 서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살아야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왜 불안하냐고요? 어떤 것도 제자리에 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정치, 군대, 기업, 심지어는 교회까지. 오늘은 또 아침에, 저는 주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보는데 갑자기 뉴스를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어떤 이단입니다. 교회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요, 신기한 거를 만들어 놨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못 간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두들겨 패는 걸로 바꿔놨어요. 여자분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그거를 이단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목회를 안수를 받았는지도 확인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여놨냐면 아들들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고발하게 하고 엄마를 앞에 세워놓고 뺨따기로 올려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 그게 엊그저께 방송에 나왔답니다. 세상이 왜 이러지요? 또 성락교회라고 뭐 방송에 나온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교인들이 복면을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IS처럼, 저 중동의 IS처럼 시커먼 복면을 쓰고 건장한 남자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끄잡아냅니다. 팔다리 사지를 다 붙들고 드러냅니다. 그 모습 보고 아이들이 엉엉 웁니다.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 성락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미 거기도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이유는 목사파와 반대파. 내가 주사파도 알고 또 그다음 막가파도 아는데 목사파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체 목사파는 누구고 목사 반대파는 누굽니까? 교회에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교회 안엔 그냥 예수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이런 모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뭐 대학들이요, 한적한 아주 시골에 있어요. 대학교를 가려면 셔틀버스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 차가 있지 않으면 못 가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땅값 제일 비싼 곳에 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대학교 주변에 우리 가람이 신대 앞에 뭐 있어? 골목 쭉 내려오면서 본 거 한번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자,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학생들이 장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신학교니까요, 신대니까 그나마 그래도 수준이 나요. 대부분의 대학교 앞에 가면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술집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그것도 식당, 술집, 심지어 여관, 유흥업소들이 비일비재하게 대학교 앞에 천지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도저히 그곳이 학문을 닫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 하는 상아탑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놨죠. 최근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돌파했다고 했어요.
돈 많다고 선진국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국민성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오래전 업무차 미국에 갔다 와서 뉴욕 맨하탄에 한참 있게 돼서 그 일을 끝나고 휴일이 되면 그 맨하탄 관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뉴욕도 돌아다녀 보고 맨하탄도 돌아다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 안 되지. 또 그리고 기왕이면 한국인이 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그 패키지를 찾아서 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인 여행사를 통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패키지 끝나고 나서는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다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여행사가 아닌 이상 외국에 가서 한국인 여행사 찾아가지고 패키지 여행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잘 알지만 제가 김치 냉장고를 안 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마음에 상처가 돼서 딱 꽂힌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나는 그게 더 한국 사람이니까 외지에서 만났으니 더 잘해줄 거란 생각을 했던 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착각이 있었어요. 여행은커녕 택배 짐짝 취급받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여행이 끝나고 말았어요. 물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정말로 우리 여기 이채영 성도가 하시는 일이 핸드폰 부품에 QC를 보는 일이에요. 정말로 내가 피곤해도 그거 하나를 책임지고 검수를 해내서 OK 통과시키고 나면 그게 불량이 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대다수의 공장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하죠. 공장에서 나오는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의 그 부품들이나 물건들이 나올 때 불량률을 몇 퍼센트 잡는 줄 아세요? 1%나 2% 불량률이 나오면 모든 제품은 반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부품 중에 몇 개를 그냥 무작위로 끄집어내고 쟀는데 그 중에 2%가 불량률이다. 그러면 그냥 그 모든 100만 개든 10만 개든 상관없이 전부 다 반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실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불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량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삼성도 그 막 잘 나가던 삼성도 핸드폰 배터리가 한번 문제가 생기는 이후로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하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 그 제품 만들 때 이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노트 7이라는 것 때문에. 갤럭시 7인가요? 사회를 시끄럽게 했죠. 왜? 단 한순간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는요 사람 마음 먹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제품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일에 전념을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기술이나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것을 다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함이 그 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반주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또 예배 설교도 그렇고 이번에 뭐 CTS 방송 나온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어느 서울의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성도들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자. 성도가 은혜 못 받고 가면 그건 성도 시간 도둑질한 거랍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번개 맞은 느낌이었어요. 성도가 은혜 못 받고 가는 건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를 얼마나 안 하고 했으면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갈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안 하면 그 예배를 담당할 때 실수가 생길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니까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능수능란하니까 그런 타성에 젖을 때가 많아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경기를 나갑니다. 근데 훈련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작년에 1등 했다고 해서 올해도 1등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기 타성이 젖어버리면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1등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돈이 많거나 집이 좋은 거나. 저 지금 돈 많고 집 좋은 데 사는 분,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집에 가면요, 그분 집은 지금 엉망입니다. 아무리 집 좋고 돈 좋고 돈 많고 막 그러면 뭐합니까? 그 집에 앉아있어 5분도 앉아있기가 불편하면 그게 사람 사는 집이겠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사람마다 각각이 다 다를 줄을 믿습니다. 불행하게 하는 것이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불행을 가져오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행이 와도 그거 내가 불행을 받지 않고 내가 불행을 겪지 않으면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애들이 잘하잖아요. 막 너는 뭐 얼굴도 못생겼고 뭐 등치도 뭐 어따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는 뭐 하마야 막 이러면 그때 그러죠. 애들이 판사. 가만히 있다가 판사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행이 온다? 그 불행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불행 반사하면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마음가짐부터 고쳐먹으면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안 될 것도 된다라고 마음 먹고 일을 하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습니까? 흔히들 기독교는 뭐죠 하면 믿음의 종교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변화되는 거. 그렇죠.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 내가 몸무게가 지금 90kg입니다. 90kg인데 병원 갔더니 당장 당신 사람 빼면 죽어. 근데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90kg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아, 살 빼야겠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운동하러 가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믿어야겠구나. 내가 불행해서 빠져나가야겠구나. 저주된 가정의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헤어나와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내가 그 억울함 속에서 벗어나야겠구나 하는 건 내 마음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정이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몰라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저 목사는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견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복되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겁니다. 심령을 살리라고, 치료하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가르치심이 산상수훈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한테 이런 축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풍기 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다 모셔요? 어떤 영화에는 항아리에다가 모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집의 성주신이라고 하는 귀신을.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모신다. 어디다 모실 수 있어요? 집에다? 안방에다가? 아니면 창고에다가? 아니면 다락방 어디 문 열고요? 어디다 모셔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모실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돈 아무리 많아도 주님 못 만나요. 또 내 힘과 능력, 권력, 야 비서야
예수님 찾아와. 할 수 있어요? 못 찾아옵니다. 못 찾아올 뿐더러 비서시켜서 그런 권력 갖고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만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장 어려운 건 다 하면서 죽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한대요. 군대가 어떤 데입니까?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 한두 사람도 아니고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없었죠. 오늘날도 큰 일을 이룬 사람은요, 웬만해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두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는 남자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키가 하도 작아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25cm였어요. 125cm면 여기 거의 이 꽃 높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검정색 교복, 검정 고무신, 아니 검정 운동화에 검정 교복에 모자에다가 이게 가방, 이렇게 옆구리에 끼는 가방, 그거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5짜리가 가방은, 그것도 네모난 가방에 끈이 이렇게 그 더치백처럼 그렇게 길어요. 그걸 탁 들고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리는 걷는데 가방은 끌려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뒤에 등에다 메고 다녔는데 그게 굉장히 불량스러워 보였습니다. 짝달만한 게 교복에 숫자 1은 달고, 그러고 가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국만호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야, 너 일로 와봐. 형인데 5학년짜리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가방 왜 그렇게 메고 가냐? 야, 내가 형이다. 너보다. 형 좋아하네. 퍽! 맨날 눈이 밤탱이가 돼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걔가 거기 있을까봐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동네를 삥 돌아서 집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하도 맞고 다니기 불쌍해서 검도도장에 다니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는 분 통해서. 그래서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두들겨 팬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뭔가 나도 배우니까 두들겨 팰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그 국만호가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기술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나의 교만이었죠. 자, 어느 날 이번에는 그래, 나 이제 한 2달 배웠으니까 힘 좀 생겼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너 국만호 걸리기만 해. 내가 오늘 작사를 내놓을 거야. 그리고 갔습니다. 또 부릅니다. 야, 너 일로 와. 그래, 짝대기 하나 딱 갖고 있던 거 꺼내서 너 오늘 죽었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딱 드는 순간 퍽! 이번엔 양쪽이 밤탱이가 됐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겁니다만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훈련이 됐고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상대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그 군사들이 대적한다고 할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요, 창세기 45장 5절이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의 몇 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물론 돌멩이 하나 딱 던져갖고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전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하셨던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와 계실 거니까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돌매 그 물맷돌 하나 딱 들고 나가서 던져서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쳐요. 내가 적군이 왔어요. 우리 팀에 적군이 와서 다윗하고 싸우게 됐는데 적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로버트가 태권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애가 하나 딱 나가가지고 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나가서 싸워 이겨?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으로는 이런 것들로는 내가 아무리 뭐 검도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심령으로는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어떨 때? 가난해질 때,
즉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견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내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얘야, 나는 그게 아닌데 아직까지 너 그거 못 내려놨구나. 조금만 더 기도해봐라. 기도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구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약속 금방 우리 부침개 뒤집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성되었고 만들어졌고 또 하늘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 속 심령인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거기에다 믿는 백성이고 또 종이고 또 자녀고,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원하는 걸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르질 않아요.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주세요. 하나님 13억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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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더니 13억의 가치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13억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육체나 마음이나 머리까지 그리고 심령까지 전부 땅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해요. 하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건. 우리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들리잖아요. 바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들려요. 전파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핸드폰 속에서 통화가 되고 TV에 다 나오잖아요. 분명히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정을 하냐고요.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근수근거림. 이게 다 교만이에요. 이게 다 무자비함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의를 일으켜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고, 추악한 짓을 하는 거고, 탐욕 가운데 악의적으로 누구를 모함하기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그걸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려고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헬조선 죽겠다라고 하고 사는 겁니다. 살려고 살아야지, 살만하게 살아야지 왜 죽으려고 삽니까? 왜 죽겠다고 하면서 삽니까?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좁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축복의 길로 가자 하고 손 내미셨는데 그 손 딱 보니까 길이 요만해. 나는 못 빠져나갈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여기 넓은 길로 갈래요. 쫓아갑니다. 근데 넓은 길은 가도 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넓은 길인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길이 너무 넓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끄실 때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까? 왜 좁은 길로 가라고? 정확하게 그 길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길이 좁아야 보일 거 아닙니까? 넓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가요? 사막 한복판에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알고 가겠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는 성령의 열매 8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이런 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으라고 이 사람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나는 죽으라고 싫으니까 안 보면 그만. 천만에요. 내가 육으로는 싫어도 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견고한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만은 내가 꼭 지키고 살아가겠다. 보기에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좁더라도 한 방향인 그 길만 보고 가겠다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의 마음이 내 가운데 세워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 만큼 믿으세요. 그게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제발 성경책 좀 보세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창세기 이런 건 믿기지 않으니까 안 봐도 좋아요. 출애굽기 그것도 이야기 역사니까 안 봐도 좋아요. 일단은 잠언서부터 보십시오.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겁니다. 그 이후에 눈이 띄어지면 창세기도 보시고 출애굽도 보시고 이미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인 우리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신학대학을 간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타를 배우던 청년이 학생이 하나 있었죠. 우리 여긴 다 알 거야. 감신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이제 드디어 1도 끝났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응? 학교 가면 제가요 성경 전체를 1독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학교 가자마자 아시다시피 신학대학 1학년 가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여름 방학하기 직전에 방학 기간에 내가 꼭 읽어야겠다 싶어서 애들이 놀러가자 그러다 안 놀러가고 내내 성경 읽었답니다. 이 아이가 1독을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지키고 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면 장학금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저도요, 여기 우리 안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사도행전만 1년 내내 설교를 하세요. 지겹도록 설명을 하세요. 사도행전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다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날 설교 가운데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그래 그나마 조금 아는 사도행전 읽어야겠다 하고 네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마음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씻고 어쩌고 TV 보고 밥 먹고 하다가 잊어버려요. 안 읽었어요. 근데 자는 날 자다가 토사광난이 일어났어요. 토사광난이 뭔지 알죠? 입으로 쏟고 밑으로 쏟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굴은 붓고 죽을 것 같았어요. 119 불러달라고 침대 밑에서 저는 잤고 침대 위에서 안 목사님이 자는데 그 침대에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좀 깨워서 119 좀 불러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침대 위에 이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아,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미신도 이런 미신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를 갖다 안 지켜서 내가 벌 받는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미신도 이런 미신이 있을까라고 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미신이 아니죠. 진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책을 딱 펴고 사도행전을 딱 펴고 사도행전 1장 하는 순간 배 아팠던 게 싹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야 알겠지만 뭐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최소한 토요일 날 일어나시면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릴 건지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양은 뭐 부를 건지 또 말씀은 몇 장 몇 절인지가 나와요.
그럼 최소한 오늘 말씀에 대한 건 좀 읽어보고 오셔야지. 주중에 한 번 성경책 안 피는데 어떻게 돼서 와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거 읽고 끝입니까?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해결받고 싶은 때 그 해결받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땅의 것 심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세요 할 때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신다고요. 그런데 아빠 구두도 닦아놓고 와이셔츠도 데려놓고 그러고 나서 옆에서 아빠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면, 야 이거 네가 데렸냐? 이거 네가 닦았냐?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요구하세요? 예배하자는 것밖에 요구 안 하시잖아요. 축복받는 자의 마음에는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이 심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도 현명한 판단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의 삶이 좁지만 좁은 그 길을 단 하나로 직시하고 보며 가며 그걸 넓게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평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은혜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바로 이 시편 글을 쓴 기자의 이야기의 마음이 보입니다. 세상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지 기쁘게 만들지 않아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인가요? 떴다 그러나 그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좌우지간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쫙 해서 뭐 그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거 갖고 사기라고 말하면 나 그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먼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땐 그게 돈이 될까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더니 그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먼저 공부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 그 정보력에 의해서 그게 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게 돈의 가치로 있는 게 아닌 건데 그렇게 돈으로서의 통용이 되게끔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그걸 화폐 가치성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하면서 돈을 만들어낸 겁니다. 노력했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뭐 대체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 돈 된대 하니까 돈 갖고 가가지고 투자하고 집어넣고 그때 가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돈이 다 올라갔다 사람들이 갑자기 왁 달려드니까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기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갖다 넣으래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세상 것에 집중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사기래요. 못 살겠다고 목맨 사람들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견고한 믿음의 마음, 지식의 마음, 지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사람들이 잘 된다니까 우르르 달려가서 한 거예요. 자, 삼겹살집이 하나가 잘 돼요. 정말 동네에서 정말 맨날 아주 불야성을 이룹니다. 손님이 많습니다. 하루에 매출이 막 몇천만 원씩이래요. 그러면 그 옆집이 삼겹살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돼요? 안 되죠. 남이 열심히 이러는 거 따라가서 거기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면서 무슨 사기라고 큰 소리를 합니까? 자기의 노력은 없이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면서.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든 세상 것이든 하나님 앞 것이든 내가 정성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성실하게 견고한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약속하십니다. 보호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공격 가운데도 그 좁은 길로 가면 얘가 어디쯤 가는지 보이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찾는 동안에 칼 맞아 죽고 찔려서 죽고 목말라 죽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했을 때 좁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눈 안에 보시니까 분명히 은밀한 곳에 숨기고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숨었다고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행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견고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세웠더니 하나님을 가슴속에 세워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다행이다가 아닌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물론 다행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만 다행이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위로합니다. 위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의 제사드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형편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 지금 집에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헌금 100만 원씩 안 한다고 하나님 막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건 물질의 빈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견고한 마음의 빈손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럼 뭐 하러 와요? 뭐 하러 2시간씩 3시간씩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방송을 듣고 자기 마음껏 고민을 갖다 메일로 보냈는데 그 메일을 보신 분이 오늘 이 설교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목사를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지 마세요. 자살한다고 목사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튼 마음의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견고한 믿음의 마음이 세워져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마음은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갖고 사시지 말고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고 또 근심 걱정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